창세기 14장 1절부터 24절 말씀 가운데 11절부터 24절의 말씀을 교독합니다. 네 왕이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을 빼앗아가고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람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노략하여 갔더라. 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람에게 알리니 그때 아브람이 아모리 족속 마므레의 상수리 숲을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마므레는 에스골의 형제요 또 아넬의 형제라. 이들은 아브람과 동맹한 사람들이더라. 아브람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뉘어 밤에 그들을 쳐부수고 다메섹 왼편 호박까지 쫓아가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아브람이 그둘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부수고 돌아올 때 소돔 왕이 사회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람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람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며 아브람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소돔 왕이 아브람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가 가지라. 아브람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네 말이 내가 아브람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내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오직 젊은이들이 먹은 것과 나와 동행한 아넬과 에스골과 마므레의 분깃을 제할지니 그들이 그 분깃을 가질 것이니라. 세상 사람들은 모두 싸우며 살아갑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문제는 싸우고 안 싸우고의 문제가 아니라 무엇을 위해서 싸우느냐입니다. 오늘 본문은 누가 이겼는가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누가 어떤 목적을 붙들고 살았는가의 이야기입니다. 같은 땅에서 일어난 전쟁이었지만 그러나 그 결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은 포로가 되었고 아브람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은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는지를 점검하는 시간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가나안 땅에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조공을 받으려는 나라와 더 이상 바치지 않으려는 나라의 충돌입니다. 이 전쟁은 정의의 전쟁이 아닙니다. 모두 자기 이익을 위한 전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전쟁 속에서 롯이 잡혀갑니다. 왜 하필 롯입니까? 우연이 아닙니다. 롯은 이미 선택의 순간에 자기 눈에 좋아 보이는 땅, 자기의 이익이 극대화되는 그 길을 선택했습니다. 그 선택이 그를 전쟁 한가운데로 끌고 들어간 것입니다. 내가 선택한 욕심은 언젠가 나를 포로로 만듭니다. 내가 움켜쥔 것 때문에 내 인생이 사로잡힐 날이 반드시 옵니다. 하지만 아브람은 달랐습니다. 그는 조카 롯에게 좋은 땅을 양보했습니다. 사람의 눈에 보았을 때는 손해였습니다. 그러나 전쟁이 터졌을 때 아브람은 피해자가 되지 않았습니다. 성경의 원리는 분명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영역에서 욕심을 부리면 하나님이 하실 영역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잃습니다. 그러나 내가 할 수 있는 영역에서 손해를 감수하면 하나님이 하실 영역에서 하나님은 반드시 책임지십니다. 조카가 잡혀갔다는 소식을 들은 아브람은 가만히 있어도 되었습니다. 아브람은 안전한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롯이 잡혀갔다는 소식을 듣자 그는 움직입니다. 14절 말씀에 아브람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318명 국가연합군과 싸우기에는 말이 안 되는 숫자입니다. 그러나 아브람은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목적이 분명했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 이익을 위해 싸웁니다. 그러나 아브람은 사람을 살리기 위해 싸웁니다. 하나님은 목적이 바른 싸움에 개입하십니다. 그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온 그 아브람에게 두 왕이 맞이하러 나옵니다. 소돔 왕과 살렘 왕 멜기세덱입니다. 아브람은 하나님의 제사장인 살렘 왕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립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드린 11조였습니다. 이 승리가 자기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한 것입니다. 그리고 소돔 왕의 사람 외에 얻은 모든 물품을 가져가라는 그 제안을 거절합니다. 아브람은 분명히 말합니다. 22절
23절 말씀에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네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요? 내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나 들매 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내 인생을 부유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에 세상 방법으로 그것을 얻지 않겠다라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아브라함 그는 세상 한가운데 살았지만 세상의 기준에 묶이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세상과 목적이 다른 사람들입니다. 세상은 얼마나 가졌는가를 묻지만 하나님은 왜 그렇게 살았는가를 물으십니다. 롯은 자신의 것을 얻으려다 포로가 되었고 아브라함은 양보하고 내려놓음으로 사람을 살리는 도구가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의 인생의 목적이 무엇이냐? 너의 이익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뜻이냐?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우리는 이렇게 결단하길 원합니다. 첫 번째, 눈에 좋아 보이는 길보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선택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내 이익보다 생명을 살리는 목적을 붙들고 살겠습니다. 오늘도 이 결단으로 주님 원하시는 그 길을 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내 인생의 길이 욕심의 길이 아니라 믿음의 길을 걷게 하여 주옵소서. 당장 손해처럼 보여도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원하시는 그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